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들 오늘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죠.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유대교의 주요 절기들, 그러니까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볼까요? 와, 정말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히브리서까지. 구절도 많고 해석도 다양하네요. 이번 딥다이브의 임무는 이거 같아요. 이 절기들이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자료가 제시하는 좀 독특한 관점, 그러니까 성령 강림, 예수님 재림, 그리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탄이 패배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 특히 순교 증인의 역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핵심 논리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절기들을 그냥 과거 사건 기념하는 걸 넘어서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적 청사진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특히 각 절기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증명하는 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신이 복잡하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의 맥락을 잘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절기, 오순절부터 가볼까요? 6월절 다음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이죠. 거기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레위기 23장에 나오잖아요.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밀수학과 관련 깊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이 오순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죠. 당신의 자료는 이 사건을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맺힌 걸로 해석해요. 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앞으로 전개될 그 구속 역사의 중요한 동력이 마련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들이 가능한 거니까요. 아, 성령 강림으로 일단 시작의 발판이 마련된 거군요. 네. 그럼 이제 가을절기로 넘어가서 7월 1일의 나팔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레위기 23장에 나팔 불어서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이걸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시키네요. 근데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까지 등장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연결이 참 흥미롭죠. 여리고성이 7일째 되는 날 7번째 나팔 소리에 무너졌잖아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7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재림의 순간을 예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들림받고,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 후에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약간 단계적인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증명하고 또 다가올 심판의 기준을 세우는 의미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는 겁니다. 아, 재림이 그냥 오시는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다음 절기,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죠. 이건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되게 복잡한 의식이 나오잖아요. 특히 그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는 그 의식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대속죄일의 의식을 죄의 궁극적인 소멸, 그러니까 도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도말과 또 사탄을 아사셀 염소로 상징해서 그를 무적행, 즉 광야로 상징되는 곳에 가두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9장에서 강조하듯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게 기본 전제이긴 한데요. 이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는 적시의 사람, 정해진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을 단순히 임무 수행자로 보지 않고요. 사탄을 이기고 계시고 계명을 지킨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순교자들, 즉 첫 열매로 본다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계명을 지킨 그 행위 자체가 피조물은 신의 계명을 못 지켜 이렇게 주장했을지 모르는 사탄의 논리를 깨뜨리는 증거가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사탄을 정당하게 결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논리인가요? 정확히 그 논리입니다. 네,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사탄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는 그냥 개인 구원 차원을 넘어서요. 우주 전체에서 죄의 뿌리를 뽑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또 레위기 25장의 희년 개념하고도 연결이 돼요. 모든 속박에서의 완전한 해방, 회복 이런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자료의 해석은 이런 순서네요. 나팔절, 즉 재림의 시작이죠. 그 다음이 대속죄일, 순교자들의 증명을 통해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탄이 결박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초막절, 이게 천년왕국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명확한 순서가 제시되는군요. 결국 예수님 재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우주적인 대속죄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첫 열매 또는 순교 증인들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순종, 그리고 죽음을 통한 그 증명이 피조물의 자유의지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버려서 비로소 죄 없는 완전한 안식, 다시 말해 천년왕국 시대를 열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이 해석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당신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유대절기가 품고 있는 깊고도 아주 특정한 신학적 해석의 세계를 같이 탐험해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시작해서 나팔절의 재림 예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펼쳐지는 그 죄의 소멸과 사탄의 궁극적 패배까지. 와, 정말 한편의 서사시를 본 것 같네요. 네, 이 해석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결국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해내는 과정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우주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순교 증인들의 죽음을 통한 그 증명이 사탄을 결박하고 새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라고 아주 강조하는데요. 만약 이 증명이라는 요소가 빠진다면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주적 질서의 회복은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